요 며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몇몇 분들께서는 교회가 안전한지 전화를 통하여서 또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에는 비 피해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로 또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종교심이 투철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4가지의 성경 구절, 그 성경 기도문 중에 한 기도문입니다. 4절에서 지칭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워드프레이,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이용해서 문학작품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그러한 워드프레이가 가득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국가의 이름 또한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모인 국가인 이스라엘, 이 국가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 고백은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하는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요셉의 2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 14명이 아버지 이스라엘이시여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그 끝에 앞글자와 또 뒷글자를 크게 확대를 해서 에드, 이 뜻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책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연초에 우리 변순복 교수님이 오셔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에드라는 그 사진 전에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저기 혹시 맨 오른쪽에 한 글자 굵은 글자 2개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 3번째 글자와 왼쪽에 중간 정도 3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2개의 글자가 합쳐서 에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증인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와 함께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 6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어머니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태 속에 아이 둘이 싸우니 부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하나님에게 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주체가 아버지 이삭인지 어머니인 리브가인지 개역개정은 정확하게 적고 있지 않아서 문맥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리브가의 몸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리브가의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또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을, 야곱의 씨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저는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데라가 자신의 그 주인인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세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딱 맞는 사람인 리브가에게 자신의 주인을 만나보러 가지 않겠느냐, 자신의 주인이 이러이러한데 그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리브가는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엄청난 족보 속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지 않는 자는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 번에 두 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족보에 올라가는 또 그러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리브가가 자신의 태 속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 나라가, 두 민족이, 두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갑니다.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는 장자, 단 몇 초라도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권을 물론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축복권 또한,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을 심중 가운데에 새겨 넣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야곱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보더라도 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27절과 28절에 두 아들이 커서 장자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에서가 사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들사람이라는 단어와 야곱을 표현하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이라는 단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의미하기도 하고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쓰인 들의 의미는 광대한 초원이나 들판을 가리킵니다. 27절에서 에서가 들사람이라는 사실은 에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힘을 기반으로 넓은 들판을 오가며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이 어떠한 사람일지 살펴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을 읽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입이 무거워서 쌍둥이 형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형이 힘으로 자신을 찍어 누르거나 해도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낸 사람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쉿 하는 그 조용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과묵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경건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막이 어떠한 장막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장막이 맞을까요? 아마 이 장막이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해수욕장을 갔을 때 뭐 원터치로 피는 그런 텐트나 우리가 열심히 치는 그 텐트를 떠올리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몽골에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몽골 유목민들은 게르라는 이동식 천막 집을 치잖아요. 엄청나게 큰 원형인 게르라는 텐트를 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단번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후의 성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막이라고 했던 이 원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오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회막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유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루하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들에 나가 사냥을 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힘이 탁월했기 때문에 넘치는 그 힘으로 사냥감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들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해온 들짐승 요리를 좋아하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야곱보다 비록 몇 초 먼저 태어났지만 자신이 초태생이고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에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 다르게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을 사랑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굳게 새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 그 조용한 사람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부지런히 쫓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르치다라는 개념이 우리와는 살짝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르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르치다라는 말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 칠판을 먼저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가르칠 때 그래요.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떠올리는 이 가르치다는 것은 무언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보여준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2번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 그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해가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 것들을 야곱은 보면서 습득을 한 겁니다. 또 리브가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신에게 무언가 질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야곱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뒷사람인 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 에서는 아무리 좋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야곱, 이 조용한, 이 완전하고 이 의로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방 청소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살짝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TV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하면은 그것들을 하고 싶어서 뭐 TV를 보고 TV를 켜고 또 컴퓨터를 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공부하게, 자녀들에게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테니 너는 책을 읽어보렴. 나는 성경을 읽을 테니 너는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모습,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그런 무의식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이제 앞전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해보다 보면 이제 어린 이제 자녀들이 사역자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뭐 사역자, 누구누구 뭐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 학생의 부모님은 그 학생 앞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이 뭐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혹시나 뭐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다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부서에 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참 좀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한 아이가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 싸우셨다는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냥 듣고 흘리지만 그만큼 아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의 신앙을 회당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회당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정, 집에서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 단 1시간, 24시간 곱하기 그 7, 그 중에 단 1시간, 그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걸로 모든 신앙교육을 다 끝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하세요. 저희 청소년부 또한 열심히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열심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27장 이 후반부를 보면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을 염려해서 야곱을 외할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핵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리브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이삭은 한 번 더 야곱을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밥값을 하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의 계략에 휘말려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집에서 적어도 14년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그 집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그런 외삼촌을 떠나기 위해 야곱은 준비를 합니다. 훗날 야곱은 요셉에게 초대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야곱을 이제 이집트로 초대를 했을 때에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기 이전에 리브가, 이삭, 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루스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뒤 외삼촌의 집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2명의 처와 2명의 첩을 통하여서 그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는 이 한 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이집트로 간 요셉. 이 요셉 또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2지파가 빠지게 되어 있죠. 그 두 지파를 채우는 것이 요셉의 2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그 2 아들에게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안수를 하는 사람이 장자이고 왼손에 안수를 하는 사람이 차자,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긋나게 했다는 것은 장자와 차자가 바뀌었다는 의미겠죠. 이로써 이 12지파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과 같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 자녀의 신앙을 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녀를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손자, 손녀들, 내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을 언젠가는 또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비록은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주리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